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나의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큰 싸움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지난 3일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저녁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세상을 다스릴 지혜와 능력, 문제를 이겨낼 방패와 날개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나의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 쓰리 아멘. 358장 찬송하신 후에 최성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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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손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손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손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손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사와 복을 온전히 주관하시며 역사를 움직이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생각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성취하신 예수님,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는 생활 속에서 날마다 내가 원하고 추구했던 나의 뜻을 십자가 앞에 죽여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뜻,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국가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지 저희는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믿음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의식 담임 목사님, 2022년 새롭게 목회의 방향을 정하실 때에 지혜와 지식과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며 묵상할 때에 성령 충만함과 깊은 영성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시간 선포되는 능력의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 전도사님,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여 충성케 하시며 사람과의 만남과 혹은 경제적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의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주의 참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 위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위와 권세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증거 선포하실 때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사 듣는 저희들의 심령의 은혜의 담비가 되어 마음으로부터 결단케 하시며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 이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믿음의 깊이가 더욱 깊어져 감사와 찬양의 기쁨이 성령 충만함이 흘러넘쳐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영광 돌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된 특성을 받으시오며 곡조 있는 기도가 영혼을 치유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며 마음의 묵상까지 연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귀한 찬양으로 큰 은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기 위해 이 저녁에 성전으로 또 온라인으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믿음이 넘치게 채워지고 순종이 힘있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과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마귀와 불신앙의 세력에 맞설 때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장비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는 본문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귀와 불신앙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고 진리, 의로움, 복음, 믿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6가지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이길 수 있으니 꼭 준비하고 점검하라며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6가지 앞뒤로 하나씩 더 당부하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비록 무기에 비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는 포함이 잘 되지는 않지만 이 6가지 앞뒤로 당부하고 있는 이 2가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항목을 8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마귀와 불신앙의 세력들과 싸울 때 능히 이겨서 하나님께 승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14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14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런즉이라고 시작되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헬라어 원어로는 서라, 서십시오 이 명령 동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귀와 불신앙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군을 앞에 두고 똑바로 마주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14절 그 이후부터 설명되고 있는 6가지 무기가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무기를 가진 군인이 적군을 향해서 똑바로 쳐다보며 맞서지 못한다면 적군 눈치만 쭈뼛쭈뼛 본다든지 혹은 적군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니까 움찔움찔 놀라서 움츠러든다든지 혹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기만 한다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전쟁에서 승리는커녕 자기 목숨 하나 보전하기도 생존하기도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마귀와 불신앙 앞에 마주 서십시오. 싸우려고 나아가십시오. 마귀와 불신앙의 세력 앞에 그렇게 마주서서 싸우기가 쉽지는 않죠. 무릎이 후들거리고 오금이 잘 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리에 힘을 딱 주고 버텨내십시오. 언제든지 앞으로 주님 명령하시면 돌격할 수 있도록 자세를 잘 잡으십시오. 마주 서십시오. 그렇게 격려하고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마주서는 데서. 적군과 마주서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와 위기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 믿음만큼의 크기죠. 그런데 이 마귀와 불신앙의 세력이 나를 시험할 때 그 내 믿음의 크기에만 맞춰서 나한테 싸움 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그런 위기로 나를 찾아오고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훨씬 더 큰 문제와 위기를 가지고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믿음이 크고 단단해서 부딪히는 거 잘하는데, 밀고 나가는 거 잘하는데 서 있는 발밑이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그 서 있는 그 발밑이 갈라진다면, 그러면 아무리 탱크 같은 믿음을, 불도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밑에 바닥이 꺼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속절없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바닥이 흔들린다, 터전이 갈라진다, 탱크로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런 곤란한 위기 닥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편 3절을 보니까 원수들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네가 아무리 믿음 좋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발밑이, 터전이 갈라지고 흔들린다면 그래도 네가 과연 서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조롱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마귀와 불신앙의 세력들이요, 미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불신앙의 세력이 믿음 좋은 사람에게 싸움을 걸 때는 절대로 믿음 자체에 대해서 정면 승부를 하지가 않죠. 은밀하고 교묘하고 기습적으로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기도 하고요. 혹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곳에서 의외의 치명타를 날리기도 합니다. 마귀와 불신앙의 세력이 미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대비하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허물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 우리 모두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나 혼자 조심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년째 이렇게 쩔쩔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게 언제 끝날지도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 사람이 없지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마귀와 불신앙의 세력이 준 정말 아주 곤란한 선물이죠, 이 코로나. 근데 이것을 우리가 2년째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의 예배와 선교가 점점 힘을 잃게 됐습니다. 개인 경건과 공동체 정신도 점점 흐지부지해져 갔습니다. 다행히 온라인의 도움으로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이 온라인을 또 감사하게 귀하게 선용하지 못하고 이 온라인 때문에 꾀가 나서 예배를 점점 대충 드리는 습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배가 금이 가고 허물어지면 신앙도 금이 가고 허물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고 자기 생활 가운데 예배가 1순위가 안 되고 2순위, 3순위로 이렇게 뒤로 미루고 가끔 또 빼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그래도 저는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현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거짓말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주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주서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마주서는 게 예배고, 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도 마주서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교회가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다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아니지요. 찬양이나 기도나 이런 예배 순서들이 아주 장엄하게 아름답게 진행된다고 해서 크게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순서들은 예배를 돕는 순서이긴 한데 예배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화려한 말이 아니더라도 짧고 소박한 한마디라도 하나님, 당신이 진정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드리는 고백, 그 한마디에 예배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또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그 고백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백한 대로 사는 모습. 하루를 살아도 고백한 대로 사는 것. 거기에 예배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예배자만이 마귀와 불신앙의 세력 앞에서도 마주서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주서야 마귀와 불신앙 앞에서도 마주서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와 불신앙의 세력 앞에 마주서서 못 싸우는 사람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주선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만나지도 못한 하나님은 어떻게 믿고 마귀와 불신앙의 세력에게 싸움을 겁니까?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전쟁은 말로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실성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권투 선수 중에 남자 성도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이크 타이슨.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안 뛰시나요? 네, 마이크 타이슨. 정말 혜성같이 데뷔를 했습니다. 어떤 선배를 만나도 초반에 KO승을 따내면서 아주 초고속으로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 방 맞으면 바로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이 타이슨의 별명은 기억나십니까? 핵주먹. 핵주먹이었어요. 핵폭탄 같은 주먹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 타이슨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작전 저런 작전 많이 짜서 도전을 했지만 결과는 늘 타이슨의 초반 KO승으로 똑같았습니다. 그때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하고 싸우기 전에 누구나 어떤 선수들이나 다 내가 저 타이슨 때려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타이슨 꼼짝도 못할 겁니다. 다 계획들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나한테 한 방 맞기 전까지만 그렇게 입으로 나불거린다고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Everyone has a plan till they get punched in the mouth. 그 뒤에 붙은 말,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 계획을 나불거리던 그 입에 한 방 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똑똑하고 누구나 다 훌륭한 라이벌인 척 한다는 거죠. 권투는 주먹으로 하는 거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사가 다 결국은 실력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니죠. 핵주먹이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문제와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예배가 뒤로 밀리거나 예배가 흐릿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와 불신앙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백성들 앞에 외친 게 그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마음으로만 싸우면 안 되고 입으로만 싸우면 안 되고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는 먼저 똑바로 마주서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막 왕정국가로 재정비되고 안정과 발전을 향해 열심히 날갯짓을 하려던 그때 대규모의 블레셋 군대가 침략을 해와서 아주 큰 위기에 빠졌던 사건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에는 그 고대 시대에 아주 유명한 전쟁 영웅이 한 명 있었습니다. 요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키가 한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 그런 유명한 전쟁의 용사가, 전쟁 영웅이 블레셋 군대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보다 과학기술이 더 발달돼 있었고, 그래서 군사 장비와 무기 체계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막강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보시면 그 골리앗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골리앗이 어떤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고 있고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왜 기록했느냐? 그 신기하고 부러워서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갑옷과 투구와 무기들을 만들 수가 있는 능력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어린 갑을 골리앗이 입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중세시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기사들, 말 타고 싸우는 기사들 보신 적 있으시죠?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로봇같이 탁 갑옷 입고 긴 창 들고 그냥 말 타고 달리니까 보기에는 멋있는데 그 싸우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갑옷이 철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어떻게 굽힐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 위에 앉아서 그냥 똑바로 달려나가서 먼저 상대방을 쳐야 이기지, 그 빗나가도 문제고요. 말에서 떨어져도 혼자 못 일어나고요. 그래서 중세 기사들은 꼭 누굴 데리고 다닙니까? 시종을 꼭 데리고 다닙니다. 돈키호테의 시종, 산초, 꼭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갑옷이 그렇게 통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옛날 사람들도 지혜롭죠. 야, 이건 너무 불편하다.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어린 물고기어 비늘린, 물고기 비늘처럼 이 갑옷 쇠조각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어붙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철제 갑옷이지만 물고기처럼 이어붙였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편합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대장장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게 없었고 블레셋에게는 그게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그거 하나만 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게임이 안 됩니다. 신생국가인 이스라엘이 막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피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절 보니까 블레셋이 진을 친 이쪽 산 맞은편 저쪽 산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 뭐냐면 일종의 지연전술 쓰는 겁니다. 이쪽 산에 진 친 거 보고 맞은편 산에 진 쳐서 장기전으로 돌입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원정군이잖아요. 가지고 온 식량이 떨어지면 퇴각해서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죠? 블레셋 군대가 설마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전쟁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어떻게든지 빨리 승부를 내려고 이스라엘을 날마다 도발합니다. 골리앗은 날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었는데 이스라엘은 감히 맞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골리앗 괘씸하고 고약하죠. 혼내주고 싶었지만 자기보다 힘이 훨씬 더 세니까 맞붙어 싸울 수는 없고, 마주서서 골리앗에게 나아갈 수는 없고, 자기보다 훨씬 힘센 골리앗 식량 떨어져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도 마음으로는 계획을 세운 사람도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싸우면 골리앗이 이렇게 때릴 때 내가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여기 때릴 척 하면서 이렇게 딱 돌려서 치면 내가 이길 것 같다. 그런 계획. 또 입으로는 내가 고향에서도 키 큰 친구들 내가 많이 넘겨봤어. 골리앗 내가 예전에 3년 전에 이겼던 친구보다 키가 한 뼘은 작아. 입으로는 누구나 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도 골리앗과 마주서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다윗만 실제로
골리앗과 싸우려고 마주섰습니다. 골리앗 앞에 싸워서 진 것도 아니고 싸우려고 마주선 사람, 유일하게 다윗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와 싸우려고 자기에게 마주 서 있는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자기가 날마다 도발을 해도 한 놈도 제대로 마주서지 못한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가 하나 이제 싸우겠다고 나왔는데 보니까 애예요. 애인데 얘가 그렇다고 뭐 무술 천재라 뭐 신묘한 무기를 손에 들고는 아니고 돌멩이하고 막대기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걸 보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오느냐? 어이가 없어 한 겁니다. 골리앗뿐만이 아니죠. 블레셋 온 군대가 보기에 다윗의 모습과 무기는 정말 너무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블레셋 군대는 어떻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뭐예요? 전문 전쟁 무기 3종 세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는 칼로 싸우고 조금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은 창으로 찌르고 그보다 더 멀리 있는 사람은 단창으로 던져서 맞춘다. 그 얘기는 뭡니까? 무기가 세 종류란 얘기는 세 종류 무술을 다 훈련받아서 할 줄 안다는 얘기죠. 전문적인 군대입니다. 그런 군인들 앞에 그런 군인들 중에서도 전쟁 용어 골리앗 앞에 싸우겠다고 나왔는데 무기가 돌멩이와 막대기, 뭐 고인들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원신도 아니고 전쟁이 장난이에요? 조그만 놈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쟁에 임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무기와 작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자기 개인의 생명과 자기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군인이 다 무기와 작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 전혀 다른데 신경을 쓰고 전혀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그날 뭐 때문에 무슨 근거로 감히 골리앗 앞에 마주 설 수 있었을까요? 45절에서 다윗이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돌멩이와 막대기라는 아주 볼품없는 무기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마주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다윗의 살아있는 믿음 덕분에 이스라엘은 그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영광을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죠. 교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렇습니다. 그 옛날 16세기에 교황에게 도전을 한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보다 더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왕들의 왕, 황제조차도 폐위시킬 수 있는 막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런 교황을 상대로 싸우는 루터는 손에 뭘 들고 있었습니까? 전설 속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던졌다는 번개를 루터가 손에 들고 있었나요? 아니면
또 고대의 신화의 영웅 토르가 휘둘렀다는, 거인족을 때려잡을 때 썼던 망치, 이런 걸 루터가 손에 들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루터의 손에는 책 한 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거짓과 불의에 맞섰을 때 하나님의 진리와 십자가의 은혜가 그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두루 광명하게 비치게 됐습니다.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일상이었고 상식이었고 심지어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흑인 목사 한 명이 그렇게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피부색이 검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인격체라고, 그렇게 아무리 설교해도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도무지 바뀔 수 없는 그런 아주 거대한 현실의 벽. 그게 20세기 초 미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교하고 다니던 그 흑인 목사님, 가는 곳마다 반발 부딪히고 협박받고 테러도 당하고 그러던 끝에 결국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흉탄을 맞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 흑인 목사님의 이름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몇 세에 순교하셨습니까? 39세 때였습니다. 39세 때. 그분의 그 짧은 인생은 그 당시만 보더라도 무시와 조롱과 폭력 앞에 무참히 짓밟히고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런 인종 간의 갈등과 다툼이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엿한 평등의 나라입니다. 흑인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나라로 세계사 앞에 서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먼저 위기와 문제 앞에 믿음으로 마주 서자, 마귀와 불신앙 앞에 말씀을 의지해 마주 서자,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이 일어섰던 것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인종차별에 무릎 꿇지 않는 수많은 미국의 성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의로운 백성들이 그렇게 모여들어서 마침내 한 나라의 역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문제와 위기가 아무리 높고 깊고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마귀와 불신앙의 세력 앞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태해지지도 말고 말씀대로 마주 서서 예비하신 승리와 영광을 향해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 싸우려고 마주 서시는 저와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마귀와 불신앙과의 싸움 앞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마주서리라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말씀에 힘입어 남은 3일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 위하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다치고 상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쁘게 나와 함께 간증하며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 영역 간의 연약함이 없도록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무릎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이 질병이 이제는 속히 정복되고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코로나와 싸우기를 서원하는 은사받은 이들, 교회와 정부와 병원과 자원단체 봉사기관에서 기도하며 싸우고 있는, 하나님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며 싸울 때에 이 질병을 반드시 이기고 물리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함께 기도하며 돕고 있는 교회에 기도하는 무릎들 주님께서 또한 동일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기도하다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들어와 있는 모든 어려운 그림자들이 속히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김정욱, 김국희, 최충길 선교사님 그 이름 기억하며 불러가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 복음 들고 들어갔다가 하나님 억울하게 붙들려서 납치되어서 감금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종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사자굴에 떨어진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그 땅이 마침내 복음화되는 데에 귀하게 쓰이는 미랄 같은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주님 앞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000번째, 312번째, 837번째, 233번째, 157번째 기도하며 심었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확장되는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간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욱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은 주보와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며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친밀하심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소원하고 결단하는 수의동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